오늘부터 이틀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장까지 했죠. 그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마가복음 통해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운행해 가시잖아, 그죠?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내게 하셨는데 그 일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게 왜 문제가 닥쳤는지, 내가 왜 지금 고통하는지, 내가 왜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삶이 변화가 되잖아.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책이고 하나의 지식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옛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성자들, 뭐 4대 성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가 있고 석가가 있고 뭐 또 누구 공자도 들어가나요? 뭐 이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맨 첫 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상상만 하다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추측할까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나타냈던 능력과, 그죠?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미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모든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나의 세계관, 나의 수준, 그죠? 나의 어떤 그 한계, 이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을 다 다르게 봐요. 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실제도 우리는 모르겠죠.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이거다라고 딱 집어넣어놓고, 나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만들어 놓은 것 속에 내가 거기 갇혀버리겠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할 때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이야 라고 딱 집어넣으면 난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산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만큼밖에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 광대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그것도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보는 거, 그것만 알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다가 뭐 자기 잘났다 그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노벨상도 받고 뭐 엄청나게 뭘 남기고 뭐 이러고 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뭐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그런 것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모든 지식들은, 또 가장 뭐 좀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경전들이,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경전, 불교에 가도 경전이 있고 어떤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그것들은 다 사람이 내가 믿는 신을 어떻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정성을 들이고 이 신을 향해서 내가 최대한 뭐를 했을 때에 신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보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디에서 나온,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 기록한 경전입니다. 물론 그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는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는 다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 신, 사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모든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본적인 그 근원에 대해서 모든 걸 파헤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인간의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그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인간의 머리로 파헤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먼지 같은 게 떠돌아다니다가 뭐가 폭발해가지고 뭐가 생기고 뭐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인간의 한계라는 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을 다 기록하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성경이 틀렸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다 한번 해보니까 성경이 이런 거는 다 잘못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오르다라고 발견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너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해. 지금부터 밥도 먹지 말고 명상하면서 계속 찾아가 봐. 그러면 내가 뭘 가르쳐 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둘이 번성해서 생육해서 충만하게.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도록 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여기서 다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계속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뭐요? 그 안에서 계속 지혜를 발견해요.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계속 열려질수록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해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그거를 창세기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만들었는데 인간의 본질이 뭐냐,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육신 덩어리 이거는 흙이에요, 그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그럼 뭐예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 넣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물들은 생명 다 있잖아요. 물고기도 생명 다 있잖아요, 그죠? 식물도 생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있으라 하니 다 있었어요. 사람만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식, 그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인간에게 다 보여줬다. 그렇죠? 그 상태로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남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지켜라, 관리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속 이걸 가면서 거기서 뭘 발견해 갑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감이 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선입관, 내 세계관, 이거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보면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그죠? 모든 이 생물들을 다 아담 앞에 쫙 보냈어요. 근데 아담이 보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다 지어냈다. 그러면 동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이 동물의 모양과 또 속성과, 그죠? 이 동물의 뭐 용도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모든 걸 해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인간은 따라야 되죠. 말에 순종해야 되지,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거를 지키는 거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요거를 먹으면 네가 죽어라고 얘기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만해, 풍성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러면 굳이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질까요? 먹지 마. 아, 이걸 왜 먹지 말라 그러지? 계속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그 뱀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해요. 악한 영, 마귀. 이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천사도 직분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멋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어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고 했어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그죠? 그 자리를 넘봐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벌였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쫓아냈다. 쫓겨난 자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안에. 이것도 더 들어가면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1장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어둠이 있어요.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계는 빛이죠. 근데 이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네가 요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요걸 먹으면 네가 선악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옳고 그른 거 나쁘고 안 좋고 이거를 네가 다 분별해가지고 네 맘대로 다 선택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사는 세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 좋을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요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먹는 즉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하고는 하나님은 분리됐다. 그죠? 요게 창세기 3장.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이 인간이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래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스리셨는데 그걸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영적인 배경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속여서 분리시켜 나온, 그죠? 이들을 떨어뜨리고 속였는 이 사단이 그 다음에 인간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계속 뭘 가져서? 생각을 가져서.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만든 질서를 파괴하죠. 그죠?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길 말고 인간 맘대로 살면서 방탕하는 길이에요. 계속 속여요. 속이는데 인간은 그 속이는 말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선악과로 보였어요. 선악과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것이 인간이 들을 때는 이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취하는 거죠. 그럼 그걸 계속 취하는 것만큼 인간은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의식이, 무의식이 다 어디에? 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잘 살아줘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막 생명 걸고 돈을 벌어요. 돈을 막 엄청 벌었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불안해져. 이상하게. 더 돈은 많아졌는데 안 채워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욕심이 더 생기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 가지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되는 게 한 달, 1년, 그까지도 안 가요. 3일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또 더 좋은 거, 또 더 좋은 거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해요. 인간이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계속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서 인류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문화도 만들어내고 언어도 바벨탑 통해서 다 흩어지면서 다 흩어졌죠. 과학도 문화도 예술도 뭐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만드는데 그런데 유익한 줄 알고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되면요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죠? 인간이 우리가 미국을 유럽을 상상이나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거. 몇 시간이면 가요. 너무 편해졌어요. 전에는 뭐 집안일 다 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버튼만 누르면 다 돼요. 이게 너무 편리해졌다. 너무 편리해지고 시간도 남아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뭐가 생겨요? 계속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인간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을 계속 추구해 가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인간은 편리해지고 여건으로는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인간은 점점점 갈수록 더 타락해져요. 그죠? 이거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제어를 해요.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죠? 이걸 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르면 이 속에 계속 들어가서 쌓여요. 눌러놓으니까. 눌러놔요. 그럼 눌러놓는다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행복하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와서 인간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거를 평생을 품고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다 뭐 때문에 왔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인간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길을 열어줬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냈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이 뭡니까? 사단이 뱀으로 찾아와서 속여서 인간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셨다가 결국 2000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이게 몇백 년 전에도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남녀가 연합해야 아이가 나오는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가 정혼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버리려고 했다. 조용히.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어.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저희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죄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 그분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아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로마 그 법으로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가끔 들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장사지 내려고 살아났다. 그런 말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칼 찔러가지고 죽었는가 다 확인했어요. 그죠?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마지막이라. 죽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인류를 다 품고 대표적으로 하면서 아담이 대표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다 죄 속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부활하신 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거의 같이 죽어서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 거의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같이 사는 거죠. 요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탄생이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질 때, 그죠? 그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되어지, 이게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라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거기에 죽을 때, 그때는 우리는 뭡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되겠죠. 그죠? 내 죄인이니까 죽지, 죄인 아니면 안 죽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가 된다. 그럼 부활에 참여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영이, 그 생명이 내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참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보면 얘기하죠. 와서 뭘 한다 그랬어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노예로 사는 자를 거기서 구속해주고, 그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병 고쳐주고 그때 했던 거,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 잡히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저 미워하는 걸 내가 해결이 안 돼. 거기 갇혀 살아요. 이상하게 그런 갇혀 살던 것들이 이게 풀려져 버려요. 거기서 자유해져 버려요. 전에는 보면은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왜 틀려, 왜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시달렸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내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래도 되고 저 사람이 저래도 되고 괜찮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이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사실은 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해요.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악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까지, 그 이전까지는 악한 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 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이게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도 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싫어요.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거기에서 구원한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거를 계속 회복해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런데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필요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얻어내려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교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거나, 그죠? 저기 무슨 조로아스터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신한테 그거 해달라고 비는 거나 같은 수준이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내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고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죠?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그 인간을 다시 찾아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는가? 우리 안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게 그 밥도 굶으면서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은혜 받아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준은 그동안에 막 시달리고 막 힘들고 막 고통하던 거에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나서 모든 인류에게 내가 뭐를 영향을 끼치고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과정이 가지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합비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인간의 자기의 욕심을 못 내려놔서 내가 원하는 거, 이 탐심,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나를 때려잡을 때가 있다. 나를 부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아주 야망이 많았던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거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안 돼. 외삼촌이라고 믿고 갔는데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막 발버둥 치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걸 계속 이걸 깨뜨려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야곱이 원하는 거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고, 그죠? 그게 12아들이었어요. 야곱은 12아들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들만 원했지, 12아들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좀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전부 내가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죠? 그 모든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해나가신 거예요. 우리 그거를 발견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갈수록 이게 충만해져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거에도 내가 묶여 들어가지 않고 잡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지금부터 가서 뭐 해, 이렇게 일을 시켜 놓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꼭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그게 맞다고 내가 웃기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 속에서 이 성경이 계속 풀어지고 이게 발견이 되서 가면 점점 우리는 굉장히 이게 넓어져요. 시야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릇도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죠.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시대에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제왕적인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간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왔죠.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 이 그릇이 커진 거예요. 어떤 그릇이 커졌어요?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역사상 그때만큼의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 때 그 제국, 그걸 이루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다윗이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진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고 모든 걸 풍족해 하시는 것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인을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내 먹고 살고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건데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되면 할게요. 저거 되면 할게요. 내가 하는 것처럼 맨날 큰소리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계속 우리가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면서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되지면 누구보다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멋있게 쓰여지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최고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한 시대에 족적을 남겼던 그 사람들을 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 이들이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의 어떤 이 시대를 바꾸고 뭐 인류 뭐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와집니다. 그 지혜. 그러면서 지금 역사가 흘러옵니다. 근데 세상의 기록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이 부분은 다 빼죠. 빼고 그 사람만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위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근데 뭔가 또 이름이 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끝에 가서 결국은 자살을 하던가 뭐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공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성공을 원하고 있는가? 무슨 성공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이건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 안에 이미 모래 위에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모래 위에 세워졌는데 이걸 안 무너지려고 붙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렇게 피땀 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면, 지혜를 주시면 이런 지혜가 계속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내가 내 권위를 만들어가서 막 큰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뒤에 가서는 다 딴소리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사실 이제 내용으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죠. 이 하셨던 일들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뭐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그 실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하고 계신 일을 사실 그거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답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발견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새로워요. 그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인생이 이제 발전해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복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셨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